저도 나이가 드나 봅니다. 잘 안 보여서 예, 이렇게 들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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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그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정리할 때 유치부 찬양팀으로 있는 한 아동부 아이가 저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예, 10살짜리가 저한테 이렇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저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가족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 딸이 자기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꼭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짝을 만나면 좋을까?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처럼 돈도 못 벌면 조금 곤란한데 저 유별난 성격을 좀 잘 받아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겸손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가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떤가요? 그런 남편감, 그런 사윗감 어떤가요? 아닌가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인가요? 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은 나약하고 비굴하고 수동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모은 델포이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47개의 격언이 있는데 이를 통해 고대 그리스 사회의 윤리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정의로 통치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등의 격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격언 중에서도 겸손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겸손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명예와 평판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그에 합당한 명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이 넘쳐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도 겸손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겸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 또한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겸손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핵심에는 누가 중심인가라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자신이 중심일 때는 그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된 겸손의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 다윗을 통해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겸손의 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한 사울왕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겸손의 진정한 의미, 또한 겸손을 통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나단과 관련된 이슈도 두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몇 번째 왕이죠? 네, 첫 번째 왕입니다. 힌트를 드렸는데 예,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나단은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용맹한 장군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요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왕의 자리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는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각별한 우정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위 PC주의의 광풍 속에 살고 있습니다. PC주의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들을 차별, 배제하는 언어, 그리고 표현을 지향하자는 신념 혹은 그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이런 PC주의로 요즘 믿음이 없거나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몇몇과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혹시 동성애 아니야? 룻기의 룻과 나오미 레즈비언 아니야? 마태복음 8장의 로마 백부장과 자신의 종 게이 관계 아니었어? 라는 질문도 하고 주장도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하 1장 26절을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 근거로 내세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동성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예, 한국 성서대 이민규 교수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화는 성을 재해석하지만 구약의 도덕성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낙태를 자양하고 음행을 축하해주고 동성결혼 합법화 등 온갖 미친 도전을 감행하지만 아무리 뒤집고 뒤틀고 합법적인 재정의를 내려도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결코 말한 적이 없는 것을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계의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또한 남녀 역할에 분명한 선을 긋기를 좋아했던 보수적, 가부장적 사회에 살던 유대인들도 이 내용을 동성애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토라와 유대 전승은 가장 명료한 언어로 동성애 관행을 금합니다. 동성결합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혼인 결혼만 허용되는 유대 법문과 정신에 모두 어긋나며 다윗과 요나단 시대의 사제들도 이와 같은 견해를 지녔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한 번 더 다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이슬러는 다윗이 동성연애의 기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 요나단과의 관계가 동성애의 관계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밧세바에게 끌린 것은 그의 성적인 본능이 이성애적이지 동성애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얻은 것은 그가 여성을 사랑했음을 증거하고도 남습니다. 둘째,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성적이 아니라 우정의 사랑입니다.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성을 사랑하는 남자들이 서로 간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의 면전에서 그의 모든 옷을 다 벗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투구와 왕자의 옷을 벗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깊은 존경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넷째, 입맞춤은 그 당시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표현한 감정은 눈물이었지 성적인 흥분 상태는 아닙니다. 그 본문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다고 다윗이 더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동성애였다는 주장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주장은 성경의 문맥과 당시 상황이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나오는 하나의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이거를 굳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다가 너무나도 잘 쓰여진 반박 자료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고 너무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했던 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인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거 누가 쓴 글이지?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이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지? 하고 맨 위에 올려다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 네. 예, 가슴이 철렁했죠. 그리고 또 다음 것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또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또 더 잘 정리된 자료가 없나?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천지. 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동성애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동성애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았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의 내용들을 받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거슬려서 굳이 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가 아니라 모범적인 우정의 모델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나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해서 유독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갑내지 혹은 또래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설교를 준비할 때 당혹스러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림들이 다 동갑내기 친구들만 표현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이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장 1절은 개역 개정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고 다음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장군으로 출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당시 나이는 최소한 20세에서 23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1장 3절을 통해서 당시 남자들이 20세가 되어야만 군대에 입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과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나이를 30살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나이를 최소 신랑은 만 13세, 신부는 만 12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이 되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를 성인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때가 율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나이는 최소 줄여서 17세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무찔 만큼 성숙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70인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된 나이를 원문에는 없는 말로 보고 아예 이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본문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 특히 사무엘서는 본문 정승, 과정상의 문제로 숫자상의 난제가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사본상의 차이로 그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몇 세죠? 30세.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벳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 2년을 다스립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의 나이 차는 10살 전후입니다. 그보다 형인 사울의 장남 요나단과는 더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과 다윗은 적게 잡아도 10살 이상, 많게는 3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면은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살 이상 차이가 난다면은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들 관계를 친구로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들이 친구였다고 번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번역 성경은 그들이 친구였다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새번역으로 번역하고 편찬하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친구로 표현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나단의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다윗의 친구였다고 보기보다는 멘토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랑과 우정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행동들은 요나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사랑이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저항 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자기를 원수로 여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후에도 다윗이 자기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믿음의 안목이 정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믿음이 깨끗함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흔들림 없이 이 믿음과 언약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이 일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심에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던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오래전 4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까지 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순종도 떠오르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처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태도도 보십시오. 참으로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겸손이 예수님의 본질이며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이해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잘못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겸손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마음 중심에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하셨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비교해 굳이 자신의 부족함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도 불편해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자신을 비워 다윗을 살리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겸손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떤 자리로 모시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겸손은 비굴과 다릅니다. 또한 손해보는 행동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한 순종으로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나단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